다 같이 목도 드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주 앞에 저희가 엎드렸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마땅히 드릴 경배를 주께 드리게 하옵시고 또 주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가
참으로 여전히 범죄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긍휼히 여기시기를 구하옵고 주의 보혈로 저희를 덮으사 정결케 하시기를 구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마이크가 약간 울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 279쪽인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6장입니다. 찬송케 하소서.
교회 소식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사랑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은혜 사랑구역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구역 모임이 있고요. 소망구역은 3월 23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도 모임이 3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낮 예배 후에 장로 피택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고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큰 사랑과 큰 권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두움에서 건져내셔서 우리의 영혼과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교회로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장막을 걷어주셔서 우리 영혼에 있는 우리 영혼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우리 가운데 두신 영광이 어떠함을 주님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영혼으로 눈앞에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영광으로 부르셨고 어떠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주님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의 기쁨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밀한 중에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 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기쁨 가운데 풍성한 경험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어린아이들의 오병이어와 같은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깊은 신음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지혜를 갈구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의 하나님으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몸에 새기고 익히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주님 그 기쁨을 주님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자기의 몸을 치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몸으로 경험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많이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몸을 치며 복종하고 분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공급을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와 그 영광스러움으로 저희를 만나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작은 부흥들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을 더 크게 벌려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어떠함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간구하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담대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주님,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할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연약한 자들 지금 찾아가셔서 주님 회복하시고 그 비밀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들 갖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강건하게 붙드시고 그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도를 좀 더 낮춰주십시오. 말씀은 전도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전도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구약 948쪽인데요. 전도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네, 거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선한 공자 되신 우리 주
사실 지난주부터 또 그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너무 신비로운 것이라서 전하는 자도 사실 이렇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작정하심, 태초 이전에, 시간도 있기 이전에, 공간도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 이런 말을 성경 외에 어디 다른 곳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른 종교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어디에도 없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 만드신 분이 우리를 만드시기 이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셨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물을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고, 창조 이전에 인간이 범죄할 것도 계획하시고, 또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것도 계획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는데 시간 안에서 존재할 모든 존재들과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그 계획 안에 다 두셨다. 이러한 계획,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작정이라. 이 작정 교리를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경 외에는 이런 말씀 하시는 데가 그 어디에도 없죠. 또 이게 사람 머리로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만약 사람이 성경을 썼다 그러면 이런 얘기 안 썼을 거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저는 성경책이 이해가 안 돼서 오히려 믿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처음에 사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써놓으셔서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그죠?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르게 생각하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써놓으셨기 때문에 믿음의 방식 외에는 이걸 받아들일 방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서 안 믿었는데 이해할 수 없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에요. 뭐 말이 좀 이상해요? 성경의 계시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작정, 참 하늘과 땅, 빛과 어두움, 낮과 밤, 겨울과 여름, 파종과 추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존재하고 발생하고, 인류의 창조와 민족들을 나누시고 그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일들, 민족과 각 개인에게 각기 다른 은사와 재능을 주신 것들, 사람들마다 다른 지위와 사회적 위치와 다른 부를 주시고 다른 재능을 주시고 다른 지혜를 주시고 다른 지식을 주신 것들, 이런 모든 다양성의 근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모든 존재의 원인과 존재 방식까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모든 것을 시간 이전에 예지하시고 미리 보신 것만 아니라 사실은 미리 정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아셨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일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하신 것을, 정하신 것을 창조를 통해 만드셨고, 이제 그 만드신 것들을 섭리를 통해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며, 그래서 그 정하신 뜻대로 만사가, 만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금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 아래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고 전적으로 그가 정하신 질서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자신이 경험한 모든 한계의 근원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정하신 틀 가운데 모든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부딪히고 허무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한계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또 그 말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경험한 모두의 한계의 근원이고 배우고 한계의 본질이더라. 이거 작정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작정을 깨달은 다음에 또 탄식합니다. 9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면 그 일하는 자는 자신의 수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 무슨 유익을 얻는 것이냐.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면, 자, 내가 애써 수고하는 그 일 자체는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애써서 행하고 고민하고 일하고 노력하고 이러한 일들은 도대체 내가 자신에게조차 무슨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거지? 행위 주체인 인간에게 이런 모든 작정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의 손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한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이 작정 앞에서 전도자는 이런 의문을 품고 탄식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통치와 인간의 자유의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로우심과 인간의 자유로움, 이 일을, 이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일은 매우 신비로운 일이라서 참 이해할 때 매우 조심스러워해야 된다. 조심스럽게 이해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나 신비로운 것이라서 이 물질계 안에서도 시간이 정지하는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빨리 가고 늦게 가는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은 어떻겠어요? 시간 밖에 계신 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고 계시겠어요? 그분이 시간 안에 개입하신다고 하면 그 시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더 늦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가속될 수도 있고 더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그 시간 바깥에서 행하신 일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하는 우리가. 그것이 이러한 일을 이해할 때 최고로 난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우리 이성으로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둘이 쾅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실제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삶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지극히 한계지어 있고, 그죠? 하나님의 그 작정을 벗어나지 못하지만은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아주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두 가지가 다 서로 상충되지 않는 삶을 너무 자연스럽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이 온도 좀 더 낮춰주세요. 이거 오늘 졸면 지금까지 3주간 설교한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에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그 신비를 우리가 온전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은 그 이유가 사실은 시간의 신비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인간이 꼭두각시인가 하는 이런 의문에 또 한 가지 대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고 적합하게 행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말은 지으시되라고 번역했지만은 여기 아싸라고 하는 말은 행하다 하는 말을 뜻이에요. 행한다는 말 속에는 뭐 지었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원래 말 뜻은 더 넓은 뜻이죠. 창조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으셨다는 말보다는 행하셨다는 뜻을 취하면 앞에 시간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든 일을 행하셨다 하는 말과 잘 연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으셨다는 말보다는 행하셨다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행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그 정하시는 때를 따라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 광범한 섭리를 두고 말하기를 만사를 그 때에 따라 아름답게 행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한 일을 좋았다, 아름다웠다,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언제요? 네, 창세기. 창세에서 6일간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그죠? 첫날에도 뭐라 그랬어요? 예?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이라. 예, 아주 좋았다. 굿. 아름답다. 좋다.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창조 자체가 아름답고 좋았어요. 근데 오늘 이 전도자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창조를 위한 모든 계획, 하나님의 작정과 그 창조와 창조 이후에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일이 어떻다고요? 좋고 아름답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적합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좋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아름답다, 모든 것이 선하고 좋다.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아름답고 선하고, 그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당연히 아름답고 좋고 의롭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은 또 참 복된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아름답고 선하고 좋다. 얼마나 복돼요. 자, 이것이 전도자의 참된 결론이라고 하면 앞에서 얘기한 전도자의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과 통치 때문에 뭔가 옴짝달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내게는 한계로 부딪혀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틀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을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도 한계가 있고, 저쪽을 좀 달려가 보면 거기도 한계가 있고, 인생이 그냥 답답하고 어떤 한계 가운데 다 갇혀 있는 것 같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계가 내게 참 허물을 안겨다 주는 거였어요. 참 인생을 허무하게 한다. 내 모든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참 허무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 계획하신 거면 뭐 내가 꼭두각시냐? 에이, 참 허무하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해? 내가 사는데 내가 꼭두각시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만사를 그때에 따라 아름답게 행하신다 하는 말로 비추어서 해석해 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름답다 말은 의미가 있다 하는 말이 되겠죠. 지금까지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 허무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전도자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름답다, 무의미한 게 아니다, 의미와 가치를 박탈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의미 있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정하심이 인간의 모든 면에서 경험되고 부딪히는 그 한계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참으로 아름답게 행하신 것이다. 내 인생의 걸음마다 때를 따라 적합하게 인도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아로새긴 것이다. 내 인생의 그 모든 한계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어떤 한계였다고 하면, 오히려 그 한계들이 내 인생에 참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오히려 내 인생을 적극적이고 아름답게 만드는 무엇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의 모든 선택과 모든 행동과 모든 노력들도 무의미한 일들이 아니고 꼭두각시와 같은 허무한 움직임이 아니고 아름답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 있을 수 있다. 아니, 그게 의미 있단 말이에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네. 첫 번째는 전도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번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은 내 뜻대로 돼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기쁘고 즐겁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원이 성취돼야 기쁘고 대견한 거예요. 우린 늘 그 틀 속에서 인생을 바라봐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가장 소원하는 게 소원 성취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 생각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틀 속에서 살아가요. 예. 그래서 그 철학도 그런 철학들이 있어요. 사람의 진정한 존재 가치는 자신의 의사에 따르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것을 실행하는 거기서 있다. 내 뜻과 상관없는 것들, 다른 존재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나 주어진 것들은 의미가 없다. 이런 철학들이 있어요. 그 대표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는 장자크 루소, 또 샤르트르, 이런 사람 다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것은 루소나 샤르트르만의 말이 아니고 우리 모든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뜻이 관철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그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한계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우라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내 소원대로 기도대로 안 이루어주면 하나님도 소용없어. 그냥 우라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나 교회 안 나가요. 사람들하고 일할 때도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 내 뜻이 관철돼야 돼. 예. 그래가지고 은근히 압력을 넣고 과시를 해요. 야, 내 말 들어야 돼. 예. 안 그러면 너 손해봐. 너 뒤끝 안 좋아. 내 말 들어야 돼. 예. 사장이 그러잖아요. 점심 뭐 먹을래? 사장님 뭐 좋아하세요? 나 아무거나 좋아.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짜장면 먹으러 가자.
내 뜻이 통해. 아, 나는 아주 관대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짜장면 많이 먹으러 갔어. 자기 뜻이 자기가 과시되고 내 뜻이 관철되고 그래야 살맛이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탁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뭐 일이 제대로 탁 되고 그래야 흡족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그냥 다 때려 부시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 뜻이 관철이 되면 뭐 대단한 걸 얻은 것처럼 막 흡족해요. 인생의 가치가 거기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그거예요. 사실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원래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아멘 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똥 씹은 얼굴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신자마저도 그런 얘기하면 부담스러워요.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무슨 유익이 돼. 내가 뭐 꼭두각시야.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뜻을 이루어서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내게 유익이 될까요? 그게 정말 나한테 선한 걸까요? 어떤 때는 그냥 막 너무너무 소망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원해서 막 못 견디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발 내 뜻대로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요것만 들어주세요. 뭐. 딴 거 안 들어줘도 요것만 들어주시면 돼요. 뭐. 저도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발 해달라고. 그런데 만일 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으면 제 형편이 지금보다 훨씬 못했을 거예요. 내 욕심대로 해달라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으면 제 믿음과 삶이 지금보다 훨씬 나빴을 거예요. 무지하고 악한 나와 같은 인간이 어줍지 않은 뜻대로 되어졌다고 하면은, 내 인간의 그 어줍지 않은 뜻대로 되어졌다고 하면 그게 정말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게 선할 수 있을까요? 악한 마음과 악한 정욕으로 구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을 말하냐면요, 내 악한 뜻대로 되는 것이 저주고 일종의 심판이에요. 잠언에도 달라달라 거머리처럼 달라달라고 하면 주실 때가 있다. 근데 그거는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악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때 내 인생이, 그 역사가 의미와 가치를 가집니다.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우리 자신을 올가매는 것 같아요. 그 질서와 그 계명이, 우리 능력의 한계들이 우리 인생을 무가치하고 허무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우리 인생과 역사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그 한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나를 이렇게 인도해서 영원한 가치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나 역사가, 만물과 만사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손길 안에서만 아름답고 가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밖에서는, 그 손길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한계들, 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을 선하고 올바르고 영원한 곳으로, 참 가치 있는 곳으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입니다. 물론 간혹 되게 아프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입니다. 자,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런 한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특히 우리 노력이나 우리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한계들, 변경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한계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어요. 그 한계들 중에 어떤 것들은 과거의 뼈아픈 기억들 속에 묻어둔 것들도 있고, 지금도 그 한계 앞에서 머리를 부딪히고 괴로워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한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중에는 기도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있고, 기도로 해결될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남성으로 태어난 것, 여성으로 태어난 것. 그거 요새는 뭐 수술해서 바꾸긴 한데 DNA를 못 바꿔요.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에 태어난 것, 내 키나 내 얼굴 모양이나 이런 것들, 내 어머니나 내 아버지의 모습들, 내 집의 환경들, 이런 것은 우리가 조종할 수 없는 세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종종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 한계들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아주 불평해요. 마치 내가 막 그 늪에 빠진 것 같아. 이건 뭐 조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나는 그 자리에 있어.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어. 근데 그건 변경이 안 돼. 그런데 내 삶은 마치 늪 같아. 허우적거려도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늪과 같아. 이런 한계들이 우리 속에 있어. 또 우리 가운데는 우리 마음을 좌절시키고 삶을 죽음과 같이 느끼게 하는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 아이들, 친척들과의 불화로 인해서 소원해지는 것, 깨어지는 것, 그리고 이런 인간관계로 인한 아주 비통함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 사별하는 것, 육신적인 중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로 인한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불안과 압박, 인격적인 낙담과 제약, 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의기소침, 아이 대학 낙방으로 인한 낭망, 자신의 게으름과 무능력으로 인해 당하는 수치,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산재에 있어요. 아, 나는 정말 날고 싶은데, 훨훨 날고 싶은데 내 모습은 그냥 군뱅이하고 다름이 없어요. 그냥 나뭇가지 하나에서 저 나뭇가지 하나까지도 갈 수 없는 구불구불하면서 그냥 내가 먹고 싶지 않은 이상한 맛없는 이파리를 갉아먹고 있는 군뱅이 같아.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담벼락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옥죄입니다. 내가 담벼락을 향해 돌진해 보기도 하고 뛰어넘어 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만 종종 주저앉아 낙심하고 쓰러져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한계들 가운데 좌절하고 길을 잃고 헤맵니다. 내 인생이 뭐지? 나는 왜 살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신을 괴롭혔던 그 많은 한계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요 다스림임을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한계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의 혼동되가 안타까운 모습 뒤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전도자는 지금 자신을 옥죄는 모든 한계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의미를 발견합니다. 온 우주의 만사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이 땅의 삶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 땅과 인간의 눈에서 벗어나 세계 밖에 존재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 눈길을 돌려야만 우리 인생은 거기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속의 목적과 의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두신 영원한 목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이 땅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닮은 자란 말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란 말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다 신들이다 그러셨어요. 시편을 인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를 다시 자기가 닮은 신적인 존재를 만드시려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가장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시는 일을 위해 우리 인생을 조절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는 그 늪 속에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위에 가지가 물 위로 올라갈 것이고 그 위에 아름다운 꽃이 필 겁니다. 그 늪 속에서 연꽃이 피어오르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피어오르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 구불구불 기어가던 군뱅이가 어느 날 번데기가 되고 어느 날 그 껍질을 깨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비로 변해 날아갈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늪과 지금 군뱅이 같은 내 처지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늪 속에서 이렇게 미친 짓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날아가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군뱅이처럼 기어다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허무해. 그러나 하나님 계획이 있으셔. 우리로 어느 날 아름다운 연꽃을 피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우리로 어느 날 껍질을 깨고 날아갈 수 있게 하실 그 아름다운 나비가 되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 계획을 봐야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획 없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바쁘지. 입에 풀칠하는 거 외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죄송해요.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 보여요. 달라져 보인다. 우리 한계가 오히려 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삶의 근거가 됩니다. 아름다운 통치임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한계가 하나님의 복된 통치로 바뀝니다. 내 한계와 절망적인 인생의 벽들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로 만드시는 사랑의 손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저는 상당히 많은 신자들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며 의미 없어하고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원망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일어나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을, 무서운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 고통스러운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주변의 어떤 일들은 우리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하고 당황스럽게 합니다. 이런 불행한 일들과 좌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을까? 이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을까? 의심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자주 닥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자신의 한계 지어진 이성과 한정된 세계 내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부질없는 시도를 포기하고 내 존재의 의미를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뜻 가운데 발견하려고 하면 그 분노가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숨겨진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나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신적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내 삶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한계 상황과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손길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고요. 그 한계들을 통해 우리로 겸손하게 하시고요. 그 한계를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끝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고 마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해지는 선을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내고 마십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은 마치 비유컨대 논산훈련소에 들어와 있는 거나 같다고. 논산훈련소에 와서 무슨 훈련을 받든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희 그 논산훈련소에서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그 PRI라고 하는 건데요. 서서 쏴, 엎드려서 쏴, 뭐 앉아서 쏴예요. 그런데 조교가 딱 이러는 거예요. 볼펜 하나 딱 들고. 자, 이제부터 서서 쏴, 앉아서 쏴, 엎드려서 쏴야. 말하기 싫으니까 볼펜 끝만 봐. 그러면 일어나서 막 서서 쏘고, 좀 있으면 이러면 또 섰다가 또 엎드려서 쏴고. 그래서 그 이름이 PRI인데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피 터지고 알박이고 뭐 그런 훈련이라고. 그걸 하루 종일 해요.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전쟁이 나면 자동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 LA에서 폭동 났을 때 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하더래. 뭐 어디가 화점이고 어디에 진지를 구축해야 되고 뭐 총은 어떻게 쏴야 되고 모르는 사람들이 없더래. 너 분대장 너 갑자기 군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LA에서 그 상가를 다 지켜냈다고 그러잖아요. 총기 휴대가 금지된 나라인데 총 못 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PRI 했거든. 우리 인생이 지금 그런 곳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거 하고 있는지 몰라. 왜 이거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엎드렸다가 왜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뭐 뺑뺑이 돌듯이 이 짓 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이 훈련소에는 이상하고 사나운 교관들이 많아. 사랑하는 자들과 불화하고 깨어지는 인간관계, 이별, 육신적인 중병, 정신적인 불안과 압박, 인격적인 낙담과 소망이 무너지는 상신, 경제적인 어려움, 별게 다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관들을 사용해서 우리 인생에 영원한 가치를 새겨 가십니다. 우리는 이런 교관들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이 무시무시한 교관들을 통해 내 속에 있는 부패한 성품들과 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교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또 이 사람들이 마치 원목을 조각하는 조각칼처럼 우리 인격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각해 가십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들도 경험하게 하셔서 내가 내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영광을,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예비하고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교관들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멀리 내다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결코 망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최선의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평생의 훈련 과정을 진행시키십니다.
회고해 보면 우리 영혼을 조각하시는 하나님의 칼날 끝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불쾌한 경험을 견뎌내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행동과 습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화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큰 역할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짓이기고 여러분을 조각해오는 조각칼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거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작정과 섭리를 이해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만 이루어진다면 내 인생이 최고의 선한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꼭두각시인가 이런 회의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선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내게 최고로 좋은 것임을 알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십니다. 체휼하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다 체험도 해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아십니다. 도울 길이 없어서 안절부절하시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든 고통을 다 아시지만은 진실된 사랑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조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과정을 인내로서 견뎌내면 그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작정 교류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오늘 우리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고 그의 계획을, 그의 작정을 참으로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용납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로 변화시킬 수 없다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기도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응답하셔야만 된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우리 기도의 가장 주된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한 꼭두각시가 되십시오. 내 인생 안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사 상황을 변화시키시기도 하시고 고통 속에 견딜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선한 계획 안에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치는 모든 한계와 고통과 하나님의 조각칼들 앞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웃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눈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임을 믿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주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참으로 연단하시고 또 그러나 실제로는 참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 삶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시고 있음을 믿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74장입니다. 만세 반석이시여
채워 줍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은혜로운 계획과 그 선하신 손길을 믿으며 인내하고 모든 것을 기대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